네, 강의한 10페이지예요. 계시의 통로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의 통로들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메인 통로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메인 통로가 있고 보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메인 통로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그걸 먼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먼저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이게 잘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또 열어주세요. 예. 그러면서 하나씩 확장되어져 갑니다. 한 배가 고프다고 한 번에 이 밥을 통째로 입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먹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시의 통로 하나씩, 예, 그냥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성령에게 민감한 훈련을 하면 좋아요. 이것이 맞다 틀렸다 그거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요. 그냥 이게 훈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 계속 묻는 습관.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시로 방언하는 습관.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육의 사람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뭘 하면은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방언이에요. 네. 방언은 내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나에게 덕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면 그게 뭐예요? 예언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이거를 하나님과 계속 무시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것 가운데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참 좋겠죠.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방언을 무시로 하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요. 그러면 영에 민감해져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 영 안에 뭔가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지는데요. 3년 정도 24시간 시간 365일 무시로 방언을 하는 습관. 그거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함이 좀 생겨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통로가 뭘까요? 10 페이지에 보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동이에요. 감동. 예. 그냥 감동을 주셔요. '아 그럴 것 같아.' 그냥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감동이 들어. 이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감동의 통로가 많이 개발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많이 섬긴 사람이에요. 이 감동의 통로가 개발이 된 사람은 평상시에 나는 영도 모르겠고 방언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선한 양심 가운데에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좀 중보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이걸로 섬기고 싶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건 이건데 이걸로 좀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로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다. 이게 다 뭐예요?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섬기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된 분들은 감동의 통로가 개발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이걸 가지고 계속 활성화를 하면 돼요. 어 생각해 보니까 나 좀 다른 사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게 몸에 밴 것 같아. 예. 그런 사람들은 감동의 통로가 이미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을까? 통로는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인간적인 영, 사단의 영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영 요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단의 영은 뭐예요? 악한 의도로 주는 그런 악이에요. 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거, 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다른 사람을 악용하는 거, 뭐 이러한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악한 거야. 그런 것들이 이 악한 영 가운데서 온 거죠. 그 말을 해도 참 믿게 하거나 뾰족한 눈으로 삐딱하게 하는 거, 부정적인 것만 크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이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쪽은 '아 이거는 다 사단의 통로로부터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차단을 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다 차단. 다 차단하고요. 그 이 감동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 이 두 가지를 훈련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덕이 되고 선이 되고 그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게. 예.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는 그러한 게 행동이나 액션이나 그러한 말이겠죠. 그런 섬김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인간적인 영 혹은 하나님의 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섬김의 은사가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감동을 먼저 해 보자. 내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감동인 것 같아.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칠칠질 숙제를 했었잖아요. 그 칠칠질 숙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막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를 하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중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무엇으로 섬기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이 섬김을 받았을 때 참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뭔가를 내가 선물하고 싶은데 이 선물이 그 사람한테 좀 꼭 필요한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이걸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선물을 했을 때 무엇을 받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할까요?"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중보하면서 그거를 뭔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선물을 했어요. 그랬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도 좋아요. 왜 좋아요? 첫째로 기도하죠. 그럼 영이 먼저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면 그 사람과 내 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우선은 그냥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 좋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첫째로 중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좋은 마음이 첫 번째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뭔가 마음의 표현을 한 거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냥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용물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의미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선물로 그 마음을 내가 받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인제 거기에 세 번째, 나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아 아깝다. 이게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이거 인간적인 거였구나. 아 아깝다.' 하지만 덕이 되죠. 그래서 감동의 통로를 개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더 민감하게, 민감하게 더 날카롭게 인간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주 날카롭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왜냐?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777 숙제라고 하면서 이거 훈련을 매일마다 시켰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계속 날카롭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너나 나나 개찐도찐 다 비슷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지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그리고 내 영이 계속 이 영적인 안테나가 성령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예,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내 영이 방언을 통해서 계속 깨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인간적인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민감하게 날카롭게 계속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비슷한데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커져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게 어디 외부 사역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음, 그렇게, 예,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예,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들 축복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 뭐 그거 뭐 대수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은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어 한번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아 난 요거가 좀 편한 것 같아. 이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그 하나 붙잡고 계속 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된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다? 많이 해 봤다. 그 차이예요. 많이 했다. 이분보다 저분이 더 많이 해 보신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거의 개찐도찐 다 비슷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 보신 분들, 많이 섬기신 분들이 이게 활성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훈련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 훈련을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보편적으로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 이렇게 받았을 때 첫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받아 보라고 그래요. 많이 받아 봐서 감각을 익히라고 그래요, 감각. 예. 그 감각을 익히고 성령님의 은혜 가신 가운데 한 흐름 가운데 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깊은 터치를 잘 받는 사람이 잘 섬기더라고요. 못 받는 사람은 못 섬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 그래서 많이 받으면서 이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같이 가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자,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같이 가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물에서 배영을 하는 것처럼 힘을 빼야 돼요. 예. 근데 받는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는요. 이거 하기 좋은 거예요. 아 저거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흐름 가운데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스타일은 뭐냐면 자아가 강하신 분들인데 이 자아가 강한 분들의 스타일은 인간적인 게 굉장히 강하고요. "성령님 나한테 맞춰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맞춰 주세요." 그래서 이 사역자한테도 "나한테 지금 현재 맞춰 주세요."라고 푸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분들은 이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다른 말로요. 이 육이 강하고 혼이 너무 강해요. 예. 호두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는 이런 감각이 무뎌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영이나 어둠의 영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기본적으로 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여기가 부드러워요. 흘러가는 게 성령님의 운행 가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동의 이 통로를 좀 많이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렇 감동의 통로를 개발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이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그런데 감동은 나를 위한 감동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감동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상대방을
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감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의 통로를 계속 개발하다 보면 인간의 본능을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아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요. 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선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좀 편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예, 이런 쪽으로 이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분을 섬길까? 어 오늘은 저분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데 무엇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저분의 필요가 뭘까? 하나님이 저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안에 감동의 통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개발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냥 있기만 한 사람이 있고 요런 차이가 있는데 이 감동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껏 한번 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감동은 내가 메인 통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동은 기본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요. 계시, 해석, 적용인데 이 계시, 해석 부분에 있어서 감동으로 그리고 어떤 직감을 딱 주시는데 뭔가 떠오르는 거 딱 주시는데 그것도 감동으로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동의 통로는 기본 베이직으로 깔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은 민감하거든요. 성령님께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감동의 통로를 마음껏 좀 활용하셔서 예, 성령님께 민감한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평강을 주셔요. 내 감동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한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 다 감동하고 연결되는 것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감동의 통로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내적인 음성, 하나님의 육성 요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근데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음성 잘 몰라.' 괜찮아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건 다 가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예. 모든 게 그냥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대언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랬는데 이 신약 시대 때는 은혜 시대로 이게 달라졌어요. 훈련을 통하여서 개발이 되어져요. 우리는 영혼 육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이 있어요. 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영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더 민감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이 예언적인 부르심이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저너링이에요. 저너링.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주시는데 때때로는 이 음성이 사단의 음성인지 인간적인 음성인지 내 욕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잡다한 소리가 오만 가지 잡다한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오만 가지 잡다한 소리를 잠잠히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예. 그 평강을 주시고 모든 소리를 다 제로로 하고 그다음에 내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깊은 평강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민감하게 내 영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캐치하는 거예요. 굉장한 집중력과 고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훈련을 통하여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이 강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두 껍질을 깨야 돼요. 육의 본능을 깨야 돼요. 죄성을 거부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갖고 살아요? 육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육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역행하는 연어처럼 세상을 거부하고 육의 본능을 거부하고 죄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완벽해야 돼.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 보죠. 그거는 바벨탑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거 하나 있죠. 그거 지금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거 지금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뭐 새 소리를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동물을 통하여서 뭐 계속 같은 숫자가 반복되어진다. 같은 꿈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물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어야 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 적용을 정죄로 적용하지 마세요. 그 적용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시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다 덕이 되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요. 입만 열었다면 부정적으로 사람의 영을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건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삐딱해요. 그 사람은요, 자아상이 삐딱해요. 자기를 바라보는 상이 삐딱한 사람은 만물을 바라보는 것 시각 자체가 삐딱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말도 참 예쁘게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도 참 안 예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아상이 어그러졌어요. 찌그러졌어요. 이런 열등감, 우월감 가운데에서 업앤다운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소리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상 자기의 본 모습을 보면 찌그러진 깡통 같은 그런 느낌, 소외된 그런 느낌, 열등감 가운데에서 힘겨워서 "아파, 아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다 배울 말이 있어요. 대화하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9가지 마음이 상한 얘기가 있고 한 가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그 사람은 정죄를 했어요. "너 성경 읽어? 너 기도나 해? 너 제대로 살아? 네가 삶에서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 나는 완벽하지 않는데 너는 완벽하지 않잖아. 너 지금 그거가 지금 했다고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를 쉽게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 가운데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저 사람하고 진짜 상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내가 그렇게 못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소리를 안 들을 만큼 잘한 것 같지도 않네요. 예.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막 씨름을 했지만 성경을 덜 읽었네. 그러네. 좋다. 그러면 내가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에는 내가 목숨 걸고 좀 나름대로 했지만 기도에 비해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조금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소홀히 한 거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좀 균형 있지 못했네요, 내 삶이. 주님, 어 이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균형을 좀 맞춰서 밸런스를 좀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회개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예.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 자신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고 그 사람이 삐딱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경계선을 그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좀 마음이 지금 현재 상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면 이 자리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죠. 방언 기도해야 되죠. 뭘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내 마음 상한 마음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방언 기도해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이 올 때까지. 예.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정말 이 개똥도 다 약이 되는 것처럼 내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 손에 가면 다 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사단은 하이에나 같아요. 사단은 하이에나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해 보려고 마음을 먹죠. 그러면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나의 약점,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려고 했더니 사단이 나를 넘어뜨렸네 하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그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사단은요. 나의 이 약점을 발견하면 하이에나 같아요. 집중 공격해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역이용하면 돼요. '그래 나 약점 맞아.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내 약점이 강점이 되게끔 하겠다.' 이제는 그 부분을 건드려도 아프지 않을 때까지 내가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은 회복의 능력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엘서 2 장에 보면은요. 어 25 절, 2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요엘서 2장 25, 26 절에 보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네. 자, 내가 전에 큰 군대로 인해서 쑥대밭이 됐어요. 망했어요. 예.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갚아준대요. 횟수대로 갚아주신대요.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 지금 현재 바닥을 쳤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횟수대로 다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럼 나는 전제 조건이에요. 뭐 해야 돼요?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영역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내가 기대할 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고 빼앗긴 거 7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믿어져요. 네. 그러면서 내 안에 소망이 생겨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그림이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그래서 하와가 잘못한 게 뭐예요? 사단하고 대화했다는 거. 사단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사단의 소리는 차단을 해버려요. 사단의 소리는 참소해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그러한 소리는 어린아이도 분별을 해요. 부정적인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네 소리 듣지 않는다. 너의 그 어떤 소리도 나는 거부한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이단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단은 전문가예요. 이단은 말을, 그러니까 끝이 달라요. 같은데 끝이 달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인도해요. 내가 예수다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나한테다가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끝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주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교주한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은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잘 가다가 샛길로 빠져요. 잘 가다가 주연 열매로 삐딱선을 타서 멸망의 길로 가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주연 열매를 주는 거예요. 내가 줄게. 너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너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 도와주는 것처럼 유혹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은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엉뚱하게 막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서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안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한 줄 아세요?
예. 어떻게 아셨네요?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며." 나 충격받았어요. 아니 뭔 소리야 저게.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형님이기 때문에 뭐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성장하는 장성분야까지 자라가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확실히 이단 맞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 보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단들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걸 공부하고 이걸 갖고 전문적으로 밥만 먹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교묘해요.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맞는 것 같아." 뭐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하고는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말래요. 사단하고는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말래요. 그게 지혜롭대요. 예. 우리 아이가 질문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교회 앞에다가 왜 신천지 오지 말라고 해요?" 신천지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우리 교회 와 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신천지는 사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신천지는 이단이야. 이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도둑과 같아. 도둑이 우리 집에 오면 훔쳐가려고 오잖아. 죽이려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둑은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도둑과 같은 거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영혼 사냥꾼인 거죠. 그래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도둑하고 어 대화할 필요도 없어. 도둑은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야. 너가 도둑 상대할 필요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돼.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네.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대화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냐? 이단은요. 어떻게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그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한 몸 바쳐서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한다면 나는 그 사명을 다하는 거지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결혼을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그 영혼 불쌍하면 그냥 전도는 하세요. 중보는 하세요. 그런데 내 인생을 담보 걸고 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래요. 그거는 미련한 자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미련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예.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사단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이단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예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영끼리 만난다고 했어요. 어저께도 인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인제 정말 힐링 타임을 준다고 "어느 카페로 갈까요?" 그러는데 이거 갈까? 아니야. 그건 말도 하지 마. 목사님 그거 싫어할 거야." 어딜까요? 어떤 카페? 그렇죠. 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스타벅스는 사단 숭배자들한테 후원을 하는 대놓고 후원을 한대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그림을 여신을 딱 놓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신을 놓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곳 가운데 세상의 영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단
같은 영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 저는 맞다고 봐요. 스타벅스 좋아하는 사람 치고 세상의 영을 안 좋아하는 사람 아직까지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러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밟으면 그 땅이 축복이 되어져요. 저주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 땅이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를 딱 해요. 근데 거기가 가난한 지역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시골 저 구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밟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 가운데 계속 예배를 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초청해서 계속 섬겨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져요? 그렇죠. 거룩한 땅이 되어져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무당집 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요. 가난의 영이 끊어지고요. 그 땅이 부유한 땅이 되어져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신가 나는 영향력을 주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거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마음껏 다니세요. 마음껏. 나는 영향을 주는 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근데 이거가 아닌 사람이 뭐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어설프게 갔다가 얻어 터지는 경우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그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을 받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 이, 무당집도 많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좀 큰 집을 원해. 그러면 이제 가난한 동네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가난한 동네는 무당집이 많고요. 이 음란한 땅이고요. 더러워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받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 가지고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지역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그 지역의 영과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당집이 망하든지 내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거룩한 깃발로 승리의 깃발로 여호와의 집의 기도의 집의 깃발을 내가 꽂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건 알겠는데 대가 지불은 싫어. 내가 기도는 영적인 싸움은 그리고 이게 뭔지 몰라. 그리고 맨날 얻어 터져.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와야죠. 미련하게 얻어 터지고 있어요. 나와야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의 사명은 스타벅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푸는 사역이다. 그래서 가라. 혹은 무당집. 너는 그 무당들을 전도해라. 그 절들을 중들하고 해가지고 그 중들을 전도해라. 뭐 이러면서 가라. 이러한 파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파견 안 받으셔서 행복하시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형제님 그 파견 대상자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예. 무당 다 나와! 중들 다 나와! 뭐 이러면서 예, 빠샤! 이러면서 예,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맨날 깨부셔야 되고 영적 전쟁해야 되고 치열하게 막 보혈 막 덮고 막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숨을 쉬어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인제 그런 데 가 가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이제 그런데 굳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그거를 감당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맨날 죽어 있어요.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 '미련하다.'라고 저는 봐요. 미련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인제 전도사 시절 때 저희가 인제 작은 금액을 가지고 큰 집을 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다 그런 동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는지 처음에 저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물이 새는지 왜 이렇게 음산한지 영적으로 맨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전직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전쟁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밑에 층이 무당집이더라고요. 예. 아 그래 가지고 그 무당 할머니하고 나하고 맨날 싸우고 그 할머니하고 이제 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쪼금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뭐 할머니랑 싸운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예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나중에 그 할머니 집에 살짝 들어가 봤더니 무당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더 깨어서 기도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우리 집 여기 터가 좋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터가 좋대요. 왜 터가 좋다 그럴까? 전도사님 집에.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무당집이 아주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우린 인제 이사 왔고. 그래 가지고 이 터가 안 좋도록 내가 박살내는 기도를 했어요. 예. 그 도를 아십니까가 터가 좋다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귀신의 터라는 거잖아요. 귀신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집이 안 되도록 그거를 박살내는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박살내고 파쇄하고 그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계속 대적 기도하고 예수님 보여 덮는 기도하고 영적 치열한 전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할머니 집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층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집 전체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골목을 다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경이 또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게 영적 전쟁을 배웠어요. 지역에 영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랑 싸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 할머니랑 싸웠는데 이제는 그 할머니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영, 가난의 영, 이 무당의 영 이런 영하고 계속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싸우지 않으면 나는 가위 눌리는 거예요. 나는 맨날 이렇게 눌려 가지고 이게 힘겨운 거예요. 예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싸워야 돼.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죠. 처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점점점 옅어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안 오고 그다음부터는 그 할머니가 예전에는 도끼눈 뜨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예 그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그 집이 계속 물새. 계속 물새요. 예. 이사 가라고. 계속 물세.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그 할머니 이사 갔나 어쨌나 막 이사 간다고 이사 간다고 막 이러면서 집 내놓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결혼 초창기였어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때 제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영적 전쟁해 가지고 승리하겠다. 승리 깃발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훈련의 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인제 이렇게 워밍어하는 훈련의 장으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또 깨달았던 게 필리핀을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지역의 영이 있더라고요. 이쪽 지역은 음란의 영이 있고 저쪽 그리고 또 가난의 영이 있고 또 중국의 어떤 여기 또 지역 보니까 또 그 돈 있죠. 돈과 음란과 뭐 이런 것들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딱 고 영역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고거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그냥 못 지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지나가는 그 사이에 파쇄하고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럼 나는 숨을 못 쉬어요. 박살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이런 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예. 이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밤새고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느껴진 이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쵸? 우선은 전쟁을 했어요. 우선은 싸웠어요. 느껴지니까. 파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은 그 지역을 한번 둘러봐요. 그럼 여지없이 맞아요. 여지없이. 예.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는 거는요. 큰 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초청을 받아서 가죠.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집회를 갔는데 인제 어떤 집 가정을 그냥 다 빌려 주셨대요. 거기에서 집회 기간 동안에 머무시라고.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곳을 해 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주무시는데 귀신이 찾아오고 뭐 거기에서 왔다 들은 것들이 자꾸 오고 이래 가지고 밤새고 영적 청소하고 밤새고 그 어둠의 영하고 대적하고 싸우시느라고 아주 그냥 진을 빼셨대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집회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청소하시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또 거기에 집회 때 또 인제 은혜 베푸시고 또 가면 또 이거 청소하시고 그러시다가 오셨다고.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안 간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것과한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귀신이 찾아와. 자고 있는데 귀신이 찾아왔어. 그러면 "어 왔니? 안녕. 난 자야 돼. 내일 집회를 위해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찾아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감히 여기 왔냐. 그거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집회를 놓고 준비 기도를 하려면 이곳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과 계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것들이 와 가지고 더럽혀요. 그러면 내일 집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여기를 청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밟으면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져요. 예. 근데 이것도 지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어서 오세요." 뭐 계속 "우리 집에 머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어쩌고 오세요. 저쩌고 오세요. 정말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예 지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우리가 인제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곳을 예배하는 장소로 예 영적 기류를 바꾸는 거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드나드시죠.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영적인 기류로 바뀌어져요. 그것 자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선대한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요. 예. 목자의 상, 선지자의 상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요. 예.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절해도 "제발 좀요."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잠은 다 잤다.' 이러고 막 청소하는 것도 정말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제 하나님의 사람 인제 초청했을 때 예 우리가 또 인제 집회 같은 거 할 때 있죠. 이것도 지혜예요.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면 그 교회와 그 목사님께서 이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놓고 중보기도 시키시고 준비기도 시키시고 먼저 앞서서 그 영역 가운데 싸우세요. 그래서 승리를 하시고 이곳 가운데 그것을 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정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 골방. 여기 와서 현장에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기 전에 그곳에서 골방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고 오시면 이곳 가운데 승리를 선포해서 그걸 누리는 거고, 거기서 이미 골방에서 졌죠. 그럼 여기 와서 진 싸움이에요. 예. 승리의 승패는 골방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주의 종으로 극진하게, 예, 이렇게 선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련하게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거 안 하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가지고 주님 앞에, 저는 주님께서 어디 가라 그러면 "주님, 제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봐요. "주님, 저에게 파견하시는 겁니까?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즐거이 순종하는 법, 예, 이런 것들도 좀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께 민감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그러한 훈련으로 나아갑니다. 무시로 방언을 하면서 내 영이 주님께 민감하게 초점 맞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자염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주님의 깊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